지난 한 주간을 저는 좀 깊이 있게 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며칠 못 가서 또다시 넘어지는 이들이 있더라도 오늘 그들이 홍해 바다를 그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감격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앞으로 또 며칠을 더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순간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 하루 지금의 상황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 그 걸음을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죠? 막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셔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해요. 그래야 그들이 과거로부터 자유해지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만나는 은혜, 이거 필요 없다. 아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사실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나의 것 만들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지금 만난 이 은혜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내가 감사하고 그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감격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와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끝까지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그런 아주 정말 멋있는 여인이 되죠.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케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잊어버렸던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께 좀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과거에 개역한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그런 축복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고질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죠.
이사할 집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갑자기 며칠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죠. 이사를 한 20번은 했을 테니까요. 자식을 못 낳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법정까지 갔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도 보았잖아요.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터를 갖게 됩니다. 수없이 거절당했던 이민 신청이 거짓말처럼 다시 받아들여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모하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누리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그런 이 간증들 해보라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좀 아픈 의미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했던가?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표현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만을 우리는 말한다는 것은 좀 너무 좀 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언제 표현해 보셨어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뿐 아니고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을 무엇이든지 뭘로 언제 표현해 보셨느냐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로 하고 표현을 하고 나면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얼만큼 감사하셨어요? 시부모님께 얼만큼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장인 장모님께 얼만큼 감사하셨어요? 또 자식들에게는 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을 해보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앞뒷분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말 한번 하시죠. 손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눈을 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뿐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던가요? 목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자님들도 계셨죠. 그죠? 또 간사님들, 전사님들, 또 교회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은 표현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감사한 마음 표현하셨죠? 하시죠? 혹시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감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나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을지 이 아침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모세의 가르친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애굽 온 천지의 장자가 죽어서 곡하는 소리가 진동할 때에도 이들은 모두 온 가족이 아주 온전하게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온 청지에 재앙을 내리실 때 말이죠,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이, 구별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모든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서 은금 패물을 챙기고요, 의복을 입고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바로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의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이동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 소위 말하면 가자지구입니다.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지방으로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미 전쟁에 능하고 자기들의 국력을 가지고 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 사실을 의미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로 가면 되는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 쪽으로 그들을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홍해 쪽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제 그들을 인도하게 되죠.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기후예요. 낮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관록, 낮은 나무들이 있었죠.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운 땅의 기온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진행해서 홍해 바닷가 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난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들이 고센 지방에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그냥 훌쩍 떠나서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은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짝 쫓아오는 바로군과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과 병거들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토해내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우리를 이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지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결국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게 했고요.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그냥 이 성경 평면적으로 쭉 읽어가면 별 재미없습니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섰습니다. 아니,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 사이에 무릎에 이렇게 물이 차는 그런 동네를 지나간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홍해를 가로질러 갑니다. 물이 벽처럼 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가쁘게 도망을 칩니다.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빨리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빨리 가야 한다고 소리를 치고 끌고 당기고 아마 숨가쁜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바로 뒤에 애굽 병거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의 거리는 이제 바로 지척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아주 부도가 날 지경까지 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안에 바로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자, 저는 여기서 잠깐 이 영성적인 면에서 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는 이스라엘은 쫓기는 신세였으므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과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은 아주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서 쫓기는 이스라엘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미 이 영성적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430년을 살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만 보아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뿐 아니라 어린아이,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훈련되어진 군사들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저 매일 시키는 일이나 하고 때리면 맞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덕허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과 병거들은 당대도 유명한 전쟁에 능한 람세스의 군대였습니다. 솔직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열을 지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애굽의 군사들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성적인 면에서 불균형의 상태였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이게 영성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당당한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어요.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서고 회복하고자 할 때일수록,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자 할 때일수록 원수는 더욱 발악을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에 원수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온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겨야 합니다. 불안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우울증과 싸우고 자꾸 죽음의 생각으로 이끄는 그런 충동과 싸우셔야 합니다. 더러운 원수의 유혹과 싸우고 주변 환경과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원수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먼저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미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서 혼자 일어설 힘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일어설 수 있었으면 벌써 일어섰겠죠. 그죠?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갚을 수 있으면 벌써 갚았겠죠. 헤어질 수 있었으면 벌써 헤어졌겠죠. 끊어버릴 수 있었으면 이미 끊어버렸겠죠. 이미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믿음이라면 믿음대로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오는 원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십시오. 못 나오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홍해에서 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며 지켜주셨듯이 당신이 그 속에서 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밤새 지키실 것입니다.
활짝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과 병거들은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싸울 만한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곳까지 도망온 곳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준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애굽의 군대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침번이 서는 시간까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계셨다 하였습니다. 애굽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셔서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Look down at the Egyptians army. Look down.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내려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t daybreak, 마지막에 새벽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오지 않았더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탓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00만이 갑니다. 뒤에 바로의 군사가 바짝 꼬리를 물도록 밟도록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빨리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가게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협력하며 도와주고 함께 가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연약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며 가야 했습니다. 혼자 달려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가야 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하는 복된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라는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라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유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 신앙인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이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사람인 자가 두 획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두 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카메라 다리를 보십시오.
저 카메라는 다리가 3개입니다. 이유가 뭐죠?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했다면서요. 하나님은 지옥까지 가서라도 그 그리스도인을 건져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가져봅니다. 아니 그러면 애굽 군대를 아예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막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면 되지 왜 하나님은 새벽까지 기다리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결코 주저앉거나 쓰러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냐 이 말입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었지요. 이 기적의 순간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은 모세가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걸러내서 해석하는 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이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 힘이 회복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이 문제의 끝이 믿음 안에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래요. 아버지를 경외할 때는 아버지가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fear, F-E-A-R, 경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지난날은 하나님께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이나 했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의 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 not yet,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그들은 수없이 듣지만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합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미아가 되어 하나님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는지요? 주위에서 수없는 기적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직 나는 그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의 주변머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구경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없으신지요? 기적은 체험해보고 싶은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 미적미적거리면서 그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고 계시는 성도는 혹시 계시지 않는지요? 저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로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이 자리는 그들이 애굽에 그대로 노예로 있었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던 길에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바로를 섬겼으면 좋겠다, 애굽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 주저하고 그 홍해 가운데 그대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니 오금이 저리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지쳤다고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는 과거의 영성과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이 감격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다시 캄캄한 어둠 속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벗어났어요.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지난날의 그 비판적이고 정죄하던 신앙생활로부터 뛰쳐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었던 여러분의 그 어두움을 즐겨하던 그 부끄러움을 아는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우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지난날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다를 건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두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그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하며 초청합니다.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의 기쁨, 그 복된 삶의 여정을 여러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남은 여생에 복이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